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과 오늘 말씀이 대비되는 말씀인데, 앞에서는 사탄이 보내는 이런 거짓 술사들 그 정체를 밝혔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악령에 의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 술사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 말씀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의 세계를 똑바로 알아야지, 영의 세계는 다 하나님 세계냐? 아니에요. 사탄과 하나님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고, 그 세계가 이제 이 현장에 지금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서로 겨루듯이 이런 상황이 됐느냐? 바로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면, 그게 공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플레이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일방적인 권세를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시는 건데, 그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악령을 선택하면 영원히 함께 지옥 멸망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너무나 분명한 이 두 원리를 모르고 혼재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가 우상 섬겼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점치러 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영이 완전히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를 하나님 계속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모세가 바로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선지자라는 이 원어가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는 먼저 선자, 알지자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시면 제일 먼저 말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이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잘 몰랐어요. 그냥 그 개인들에게 계시하는 말씀만 알아들었는데, 모세에게는 아예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계시해 주어서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한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견자라는 말도 구약에서는 써요. 선지는 먼저 알았다는 뜻이에요. 선견은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알면 하나님 미리 그냥 무조건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정한 게 아니에요. 예정하시기 전에 예견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끝을 다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미래를 보셨는데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길, 의의 길도 가는 사람이고 또 악의 길을 가는 사람 다 끝까지를 아시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선견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틀리는 것이 없어요. 다 미리 보셨고 미리 아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예언과 예견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집대성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만 잘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계시가 다 이루어진 시대예요. 바로 종말론의 중에 종말론인 요한 계시록까지 다 보여졌으니까 우리는 알면 창세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종말 어떻게 이 땅이 마감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나 또 창조의 그 말씀을 듣고 쓴 모세나 다 동일선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마다 썼을 뿐이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저자시니까. 자,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의 끝에 마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선지자 안 보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모세에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게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막 계속 쏟아지느냐? 그렇게 복수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많은 선지자들, 지금도 선지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큰 획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의 계시와 신약의 복음 계시는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나다 라고 계시를 말씀했을 때 이거 알아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구?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고 말씀한 그분이 예수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무지했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캐리그마 복음 설교하잖아요. 거기서 22절부터 25절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대충 뭐 얼버무려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얼버무려서 해석을 하는 거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복음과 성령 안으로 들어가려고 집중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을 넣어준 자들의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중요하잖아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참 선지자는 누구냐? 15절부터 18절. 첫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자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증거하고 자기도 거기에 그대로 소속이 됐다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최초의 참 선지자로서,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다른 왕들에게도 영향력을 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부를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왕들을 혼내주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은 물론 모세보다도 더 위의 선조니까 그렇다 치고 그 아브라함 그 모세 이후에 과연 선지자가 누구냐? 일단 첫 번째 선지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하셨다고요. 그 다음 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도 이 드보라를 사사 겸 선지자로 보내요.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사사시대에 한 획을 긋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사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왕을 세우는 데 기름 부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시대를 끌고 갔다. 그 시대 이후에 왕정시대가 오죠. 왕정시대에는 선지자가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 왕이 직접 통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갓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이렇게 소수는 있었지만은 그들은 왕 배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사람들이었지 자신들이 앞장선 게 아니에요. 왕정시대는. 그러나 이제 왕정시대가 둘로 갈라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먼저 타락하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나오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다시 남유다로 선지자들이 많이 배출됐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당하는 그 40년 동안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선지자를 보낼 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보면 이제 신약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언했느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가 언제냐? 북이스라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누구예요? 그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가장 악독한 그 다스리던 시대에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낸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사.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거기서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다시 왔는데 누구로 왔어요? 예수님의 전령 세례 요한으로 왔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시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지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다시 파송해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될 때 누가 둘이 붙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붙었단 말이에요. 왜?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로, 엘리야는 그 후대의 선지자의 대표로 모세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 대표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석하면 계시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 엉뚱하게 보면은 이단들이 나오고 저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떠나버리고 겉으로만 믿는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찾고 있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다시 또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고. 환난 시대 속에서 두 증인이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메신저로 와요. 거기서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또 그 말씀의 권능이 놀랍게 일어나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대환란 때의 마지막 건질 선지자들 보낸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시는구나라는 걸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선지자로 복음 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예수님의 그 참모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종말의 성령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 경고를 하셨어요. 듣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말씀했어요.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를 거부하면 거부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자기는 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죽고 예레미야도 죽고 다 선지자들이 다 박해받고 죽었다고요. 편안하게 영광받으며 사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도 사탄에게 잡히면 바로 선지자 죽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탄에게 잡히니까 예수를 죽이고, 이 시대가 모든 악한 사탄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시대마다 박해가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박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 목회자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선교사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너무 높아져 있고 인기 있는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그게 다 타락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앞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선배들은 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었는데 왜 종말의 선지자는 그렇게 화려하냐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사탄이 점점 강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왜 그렇게 세상과 그렇게 짝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부터 22절 거짓 선지자의 분별을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아셔요. 왜? 사탄도 그럴듯하게 꾸며서 보낸다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말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증언을 주고 성취를 준대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후에. 그런데 가짜들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거든 그건 가짜라는 거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30여 년 왔는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심판을 하셨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이단들 다 그때마다 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들은 또 계속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그냥 가짜들처럼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고 아무 성취가 없느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겉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영의 역사를 봐야 된다. 성령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악령은 사람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열매가 나오는가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자,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진짜 선지자의 정신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